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김재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사제성화의 날인가 그때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교우들 견지성사 받게 되었는데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바쁘지만 우리 신부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게 아니라 제 본당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배워나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성령 하느님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다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근데 성령 하느님 하면은 글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제가 체험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요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시면은 오늘 강의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찾고 또 성령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거 누르면 되나요, 신부님? 네. 밑에 거? 네.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실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 협조자라는 이 그리스 말을 보면은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말 썼는데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옆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누구 옆에 있도록 불러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옆에 있도록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하느님 옆에 있도록 불러주시는 분, 내가 하느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의미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조언자, 대변자, 이런 사전적인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옆에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 옆에 있을 수 있게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오셔서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견진성사는 바로 이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사, 그리고 성경에서 고백된 이 성령 하느님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이 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옆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하게 되자마자 저희 집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모기원을 하고 계셨었고, 저희 어머니는 구역장도 하고 계시고 레지오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본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 그 봉사하는 게 아주 큰 기쁨이었었거든요. 주일날 본당 나와서 이렇게 하느님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자마자 부모님 두 분이 고민을 하시더니 결정하신 게 뭐냐면은 봉사하시는 것을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네. 새벽 5시부터 성당에 가셔서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선택하셨어요. 봉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하고 마찰을 겪을 수도 있겠죠. 오해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적인 화살 때문에 다 이 아들 신학생한테 피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느끼시던 못 느끼시던,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얼굴이 좀 반반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왜 웃어요? 제가 신부님이 되는데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자매님들에 대한 유혹, 그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학사님이니까 저랑 가까이 지내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하셨던 게 뭐냐면은 누가 저랑 친한지 그걸 다 지켜본 다음에 그 여자애한테 가갖고, 얘야 우리 학사님 꼭 신부님 되도록 네가 기도 좀 열심히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떨어질 때까지, 그 여자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성당에서 볼 때마다 얘야 우리 학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얘야 우리 학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여자 뛰러 다니셨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성당 가셔서 아들 신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어요. 복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5시에 성당 가서 기도하시고 한 7시쯤 나오셔서 시장 들려서 필요한 그 식재료들 주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셔서 아버지 출근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학교 보내고, 그다음 오전에 장사 준비하시고, 점심 장사 끝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어머니 또 묵주 들고 아들을 위해서 묵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녁 장사 준비해서 저녁 장사 다 끝나면 밤 10시, 빨리 끝나면 10시, 늦게 끝나면 11시 이랬습니다. 방학 때 제가 청년들하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기억나요. 십자고상 앞에서 제가 들어올 때까지 촛불 켜놓고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들어올 때까지 묵주 들고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또 이쁜 식복사를 얻을까봐 어머니가 본인이 하겠다고 박박 우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이거 해주셔요. 밥도 차려주시고. 그때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혼자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어머니의 기도가,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중단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죠.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 이게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제가 로마서 말씀 써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성가 중에 이런 성가 있죠. 제가 우리 본당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날 강론 시작하면서 교우들한테 이 성가를 불러줬었습니다. 저 성가 되게 잘 못해요. 교회 음악 65점 받은 신부인데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성가 아시죠? 제목이 뭐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마치 어머니의 기도처럼 깊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던 못 느끼던 성령 하느님은 영원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견진성사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성령 하느님을 내가 맞이하는 성사입니다.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 생기는 거구나. 중단 없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저지른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뭐였냐면 불장난하다가 논을 한번 태운 적이 있었어요. 논 태우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단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경찰차도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논값도 다 물어줘야 됩니다. 벽값, 쌀값, 집값도 다 물어줘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저는 동생하고 불장난하다 논을 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음으로 뭐 했죠? 나무 그늘에 숨었죠. 그것처럼 국민학교에 가서 숨었었습니다. 숨었다가 밤에 나타났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 배는 고프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논 태웠다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초등학교 때 성당에 가려면은 완행버스 30분을 타고선 성당을 가야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동생하고 버스 타고 성당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오락실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오락실을 가서 보니까 눈이 뒤집힐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갤러거나 뿅뿅뿅뿅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총구석에서 오락실이 없다가 오락실이 딱 생길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럼 성당 갈 때 어머니가 왕복 차비에, 왕복 간식비에, 그 다음에 또 헌금에 이렇게 주셔요. 그럼 동생하고 그 돈을 모으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성당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곧바로 오락실 가가지고선 성당 끝날 시간까지 오락실에서 그 돈 다 쓰고, 그리고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를 성당을 그렇게 안 나갔었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애가 복사도 서로 안 나오고 미사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도
이제 오락실에서 오락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인 줄 알고 야 돈 없어 네 돈으로 해. 우선 막 하는데 갑자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였어요. 오토바이에 태워서, 그때는 수용차도 없었죠.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 저랑 동생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내려놓고서 아버지는 성당 안 다니는 아들 필요 없다고, 여기서 둘이서 거지처럼 살으라고. 그래갖고 동생하고 저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붙잡고 뒷바퀴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오토바이 태워가지고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해주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죠. 자녀는 부모를 버린다 하더라도 성령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순히 하느님이 믿음의 대상,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잘못되거나 죄 지으면 나 큰일 나고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나의 아버지 하느님을 그렇게 만나도록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거기 인용한 로마서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미사 드릴 때, 기도할 때, 고해성사 볼 때, 그리고 하느님 말씀 들을 때, 성체조배 할 때, 이럴 때 내가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그 시간 안에서 성령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견진성사 받고 나서 여러분에게도 변화되는 선택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느님과 내가 가까이 있도록, 하느님 옆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죠? 네. 자, 세 번째는 우리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제가 예전에 신부님이 되자마자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령 세미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요? 난 갔다 와봤다. 네. 한 분, 두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그 가면은 이제 안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 심령기도도 이렇게 하게 되죠.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가면은요,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매일 안수를 해줘요. 매일 세게 하죠. 근데 그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그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조에 같은 조였던 신부님, 수녀님들이 한두 분이 다 이게 심령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됐더니 우리 조에서 저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심령기도가. 사람이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침 먹고 나서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성호경을 탁 긋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 왜 저만 심령기도가 안 됩니까?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고선 방에서 혼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내가. 네.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묵주기도하면서 산책할 때도 성모님, 저에게 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준비됐습니다. 묵주기도 다 끝나자마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예.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안수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그냥 그 다 앉아가지고 이제 랄랄랄랄 이렇게 하고 십년기도 되시는 분들 십년기도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간절히 랄랄랄랄랄랄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이 십년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팍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갖고 왜 웃어요? 그랬더니 아우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우 나도 좀 하고 싶다고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신부님 저 지금부터 신부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갖고 고마워요 수녀님 이러고서 또 랄랄랄랄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안수해 주시는 신부님이 오셔갖고 저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십년 기도를 막 이렇게 하셨어요. 못 알아듣죠 뭔 소리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 제 귀에다 대고 어떤 수녀님이 그 십년 기도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말을 듣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울음이요. 이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안에서 내 안에서 깊이 체험되도록 알려주셔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체험이 제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성령께서 하셨던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힘을 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제가 써온 코린토 2서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것처럼 하느님의 모든 신비와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견진성사가 얼마나 이 은총의 성사이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붙였는데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모든 신부님들은 사제서품식 때 주교님이요, 이렇게 주교님 품에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내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성유로, 크리스마스 성유로 손을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손에다 십자가를 그어줘요. 그리고 그 손이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참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서품 받고 나서 제 손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죄도 많이 저질렀고 이 손으로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이 손으로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죄밖에 없는 이 손을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제 이 손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도요,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셔요. 성령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고해성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성체성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성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가장 죄인을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놀랍게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제가 써온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성령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해지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배웠지만 이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선택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견진성사 받고 나서 견진성사 받기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열매도 맺어주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고 그런 나의 선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보호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느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그 성령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미사 때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당을 그때 뒤에서 했었는데요, 뒤에서 이제 입당을 하려고 입당선가 나오면서 복사들하고 신부님이 뒤에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나올 때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 불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미사 시작해서 미사 끝나는 시간 내내 여기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귀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론을 할 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써오지도 않은 성경 말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교우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성체조배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드리시는 미사가 있고 내가 억지로 드리는 미사가 있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이 불타는 느낌,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느님 말씀.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 안 하고 계시죠? 그러면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구독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자, 로마에서 유학을 갔었는데 선배 신부님들이 직업이 뭐냐고 학교에서 물어보면 신부님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너한테 말을 안 건다고. 너는 지금 언어를 잘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가지고 말을 많이 해봐야 말이 빨리 느니까 굳이 신부님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그냥 뭐 하다 왔냐고 해서 그냥 아버지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놀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태리 말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친구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지냈나 몰라요. 막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문 앞에 서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저를 확 붙잡더니 이러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여학생 둘이서 서로 너 좋아한다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교실에서. 믿질 않아요. 진짜라니까. 내가 한국에서 먹히진 않지만 유럽에서는 먹히는 얼굴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로 네 옆에 앉겠다고 지금 싸움이 났으니까 네가 빨리 이걸 정리해줘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정리를 해달라.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그 금발 아가씨랑 빨간머리 아가씨랑 저에게 오더니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한쪽에는 금발 아가씨를 앉히고 반대쪽에는 빨간머리 아가씨를 앉히고 저만 양쪽에 짝꿍 둘을 놓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자기 지금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택시 타고 갔습니다. 없는 살림에. 늦으면 그 아가씨 집에 갈까봐. 그래서 12시 넘어가지고 택시 타고선 거기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을 막 췄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춤도 좀 추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시, 3시까지 클럽에서 논 다음에 그 여학생 이제 보낸 다음에 그 야간 버스가 있어요. 로마에는. 그 야간 버스를 기다리냐고 가만히 이렇게 그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탁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누가 하셨죠? 하느님이 하셨죠? 언제요? 아담이 죄 짓자마자. 집에 가서 세수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웠는데 또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나 사제인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로망카라를 하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뒤집어졌어요, 학교가. 그러더니 친구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너 같은 애들이 입는 옷 아니라고. 그 신부님만 입는 옷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성직자 증명서 보여주면서 나 신부님이라고. 그래갖고 놀래 자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반 학생들 다 초대해가지고 제 기숙사에 데리고 와서 이태리 말로 같이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여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꾸짖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시고 나서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난 말씀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자, 에페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성령의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받으셔요. 그 유혹을 물리치실 때 마귀들을 꾸짖는 방법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하느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유혹자를 쫓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였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으로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될 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려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견지성사 받고 난 뒤에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제가 대전에서 첫 분당을 지냈었는데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사 끝나면은 문 다 잠궈 놓고 딱 한 군데로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선 교우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복음 말씀 한 구절 아니면 복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 저한테 이야기하고 나가십시오. 그랬죠. 그래갖고 나오면서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우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교우들은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다시 읽고 오십시오. 방금 하느님 말씀 들었는데 몰라요가 말이 됩니까? 다시 가서 읽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몇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본당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봐서 부담스러워서 미사에 못 나오겠다. 놀라운 일이죠. 사제가 하느님 말씀을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미사에 오기 싫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뭘로 살아가게 될까요? 인간관계,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죠? 냉담합니다. 신부님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죠? 냉담합니다.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냉담합니다. 네. 제가 아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알려줬죠?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우리 아버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저 사람 싫어가지고 내 아버지 만나러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알려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하나도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굽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무장한테 교족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1구역 하면 1구역 신자들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교우들이 막 좋아하죠. 어머 신부님 웬일이세요? 자매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했더니 뭔데요 신부님? 아 근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뭔데요?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네,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그거를 내가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자매님, 전화 끊으면 매일 미사 피셔서 복음 말씀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한 구절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사 끝나고 쪽문으로 튀는 신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수녀님 보고 입구 지키라고 고선 내가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그 신자 차에 타버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신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신부님 여기 어떻게 타셨냐고 해서, 아이고 형제님,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셔야죠. 네. 그러고 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저희 본당 그때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코로나 상황인데 주일 미사 참석률 97%. 97%.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교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한지 알아요? 신부님이 몇 년 동안 계속 복음 말씀 외우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미사 안 드리려고 했더니 계속 성경 말씀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나오게 된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느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아니죠. 견지성사 받고 난 뒤부터 여러분들의 삶 중에 정말로 꼭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복음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지성사 받았으니까 뭐 알아서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알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내가 배웠다면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해 드리는 게 필요하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교회의 일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에페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보면은요, 약속된 성령을 인장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내가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신부님 이게 교회의 일치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단어는요, 유다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오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유다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는 그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느님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치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험담이 나오고 찢어지고 막 저놈의 옆였네 왜 이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성령께서는 절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모여서 같이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걸 체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성령께서 아무 힘도 내 안에서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한번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이루어 주신다. 평화라는 끈으로 하나가 되도록 막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구랑 묶어주느냐?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고 나서 막 남탓하는 교우들, 누구 험담하는 교우들 만나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네. 가서 하느님 말씀부터 좀 기억하게, 이렇게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또 싸움 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고 나서 내가 교회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우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나요? 네, 들을만하죠? 네. 자, 견진성사는 어떤 성사인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사다. 이게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요, 교회가 일치하는 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성화시키며 나와 하느님을 매우 강한 일치의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게 좋을라나 고민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그 거센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불처럼 생긴 혀가 나와서 갈라져가지고 사도들에게 다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잠시만요. 네.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네요. 제가 성경 공부했는데 몇 장인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갈등. 나는 한국말을 하고 여기는 미국말을 하고 여기는 이태리 말을 하고, 이거는 서로가 다가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까지도 뛰어넘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써왔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시고 난 뒤에 사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강한 일치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일치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린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저 신분이 카리스마 있어. 네. 거기서 얘기하는 카리스마와 여기서 얘기하는 카리스마가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베풀어진 은혜 또는 돌봄 또는 선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어떤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그냥 꼭 주고 싶은,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고 싶은 선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사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은사 받을 것 같다. 나는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만다. 네. 우리 세종 요한바오로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팔이 천근이 되시는군요. 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진실하게. 그래야지 그 눈치 보고 점잠 빼다가 결국에는 견진성사 받아도 아무 은사도 내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목소리 봐요. 아셨어요? 네. 이래서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요? 내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체면, 눈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느님만 봐야 내 안에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죠. 은사는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해야 됐냐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됐어요. 근데 그 무식한이라는 이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원뜻은요, 글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베드로요, 예수님 3번이나 배반했었죠. 그죠? 다른 제자들이요, 배반조차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잡혀가자마자 다 도망갔죠. 버리고. 네. 그리고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강했나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도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나도 견진성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꼭 받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카리스마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은사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돌봄 또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은사를 받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죄 선언을 가져왔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를 받게 되면 나에게 또 얻어지는 은총이 뭐냐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은사는 영원히 유효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은사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은사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죠? 줬다 뺏는 겁니다. 하느님은 은사를 줬다 뺏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한번 주셨으면 그 은사가 내 안에서 잘 활동되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은사가 생겼다가 은사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내가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그 은사가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하느님은 기억하십시오.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코린토 1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바울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받게 된다라는 게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은사의 의미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린토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선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따가 이제 은사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치유의 은사 받았어 이러면은 그 은사를 받고 그래 내가 좀 고쳐줄게 막 이렇게 뽐내면서 은사를 활용하면 그 은사를 잘 쓰는 걸까요? 못 쓰는 걸까요? 못 쓰는 겁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선을 위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그게 은사인 겁니다. 저는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성령 세미나 하시는 신부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신부님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랬죠.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교우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하러 다니고 이럽니다. 이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잘못됐겠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신부님이 저를 부르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신부님과 뭐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저 신부님을 내가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하느님이 정말로 슬퍼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말씀의 은사. 자, 코린토 1서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하느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굉장히 열심한 동창하고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밤에 다른 동기들하고 막 잡담하고 놀다가 이제 잠자러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형이 책상 앞에 십자가상을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게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성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은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치유의 은사, 같이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위로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신앙 안에서 같이 함께 있기만 해도 저처럼요, 저 같은 사람들 막 저 신부님한테 가면은 저 신부님이 예수님 같고 내가 거기 가면 다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김재덕 신부님 같은 분들. 왜 웃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치유받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아픈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은사는 기적, 예언, 식별, 신령한 언어, 해석의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왔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신앙 안에서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적 많이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막 울면서 데리고 가서 기도 엄청 하고 하느님 살려달라고 하느님이 살려주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게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게 막 하늘이 열리고 저 위에서 막 예수님이 내려왔다가 다시 안녕하고 이렇게 다시 슈퍼맨처럼 올라가는 게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있고요. 또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하느님의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죠. 식별의 은사, 이것이 악에서 온 것인지 이것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요거는 성역 세미나 가면 우리 교우들 많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그 언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주는 은사. 이런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꼭 고르셔가지고 주교님이 여러분들 그 저기 뭐죠? 성령 치른의 날인을 받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나? 예. 하면서 안수 딱 해주거든요. 그때 딱 이렇게 해서 성령님 말씀연사 이렇게 기적연사 이렇게 마음속으로 청하는 마음으로 아이처럼 이렇게 좀 저 이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변지성사를 받았고 난 뒤에는 내가 마치 정말로 그 은사를 받았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해요. 은사를 일으키시는 분,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겠죠. 은사로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 가장 특별하게 교회 공동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장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요거는 뭐 지금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토 1서 12장 31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입니다. 맨날 배우자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변지성사 받고 나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이거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지 좀 곰곰이 제 강의가 끝나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활동해서 맺어주시는 결과물들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들을 맺어주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육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써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갈라티아서 5장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은사들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느냐?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평화라는 열매, 인내라는 열매, 호의라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내 안에서 막 맺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맺어내는 열매가 불신, 미움, 험담, 거짓말, 막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게 되면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견진성사를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1시간 반이에요. 1시간이에요? 1시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반이면 더 떠들으려고.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죠? 네. 그것처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루카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이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좀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믿음의 은사도 좀 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나는 정말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말씀의 은사도 좀 한번 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언하는 은사도 한번 청해 봤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서 이 은사가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런 지향으로 주님, 제가 우리 본당 안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은사를 꼭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견지성사 언제 받아요? 네? 28일이요. 그럼 며칠 남았나요? 2주? 2주 동안 여러분들 묵주 기도를 하셔도 좋고 성체 주배를 하셔도 좋고 미사 때 성체 모시고 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도 좋고 끊이지 말고 하느님한테 좀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걸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거를 좀 잘 기억하면서 성령 하느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견진성사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체를 모시자마자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서 지금은 성수통 없지만 성수통에 손을 탁 담그는 순간 바로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은총이 없겠죠? 이건 제가 체험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은총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마음을 열고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 은총을 좀 하느님께 청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꼭 안수해 줄 때 여러분들 안수해 줄 때 꼭 그 은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견진성사를 아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받고 나서 제가 꼭 선택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성경 안에서 보여졌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냥 여러분들 배우자 깨울 때도 깨워주지 않나요 요즘은? 네. 깨울 때 여보 일어나 뭐 아니면 아유 인간아 아직까지 자냐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좀 깨워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늘 하루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네.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도. 네. 하여튼 그날 복음 한 구절 기억하셔가지고 그 좀 자주 이렇게 좀 되뇌이는 그런 습관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어떻게 강의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을 갖고 듣는 이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말씀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면서 견지성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 신부님한테 드렸으니까 여기서 인용한 성경 구절 보고 싶으면 신부님한테 좀 프린트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써놓은 이 성경 이 말씀 이렇게 좀 2주 동안 좀 읽어보시면서 성령님,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견지성사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 은총의 견지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저 멀리 천안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당신께서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우들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또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